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3절과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과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2장 23절과 6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처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그리고 다니엘의 절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번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2번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 나누었지만 오늘은 감사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닐 때에도 다니엘은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2장과 그리고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2장과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해몽해라,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추지 못하면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2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그 은밀한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다니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혜자들과 잘못 해석하고 해몽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예요.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서 보여주셨다,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요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것이다. 아닙니다.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죠? 몇 명이 치유받았죠?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그럼 9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집으로 각지 제 길로 좋은 데로 갔겠죠. 그렇잖아요.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병이 걸렸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치유받고 낫고 회복되니까 그 감사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9명이나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엎드려서 무엇을 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금 역사하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구원입니까? 어떠한 구원일까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병도 낫고 영혼도 거듭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구원의 선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봤던 믿음은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치유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마지 못해서 맡기는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좀 맡겨보지, 이런 건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감사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의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되죠.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2023년 어느덧 12월 31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는가?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네,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셨을 때 다니엘은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가죠. 그랬을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또한 갚아주셨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을까? 다니엘 2장 48절과 49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을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니엘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니엘처럼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결과와 결론을 보고 감사하면 이런 것을 주시니까 감사해야지. 이것은 올바른 감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감사는 우리 다니엘 두 번째 감사는 바로 6장에 나오고 있죠. 다니엘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왕의 명령, 왕의 금령이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왕이요, 곧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무슨 의미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왕의 금령, 왕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감사할 조건인가요? 감사할 상황인가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데려갔을 때 젊은 나이에 포로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타국에 와서, 힘든 나라에 와서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기도하면, 만약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 있어서 위기의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바로 절대 감사예요.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절망 상황이더라도 나는 그 절망 속에서도 감사한다. 이게 절대 긍정이고 절대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한 거죠. 어느 것이 더 크다는 겁니까? 현재의 고난이 큽니까?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면 장차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선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본 거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고,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6장 10절 한 말씀이지만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절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왕의 도장이 찍혔다. 왕이 그 법령, 금령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몰랐다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럼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감사하며 나갔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윗방, 바로 삶 아닙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윗방, 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골방에서도 감사하고 나 혼자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고요? 창문을 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전,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교회를 통한 감사를 통해 나갔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또 사택을 주셔서 사택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우리 또한 사택에 와보니까 창문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보여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도 보이고 서 있어도 보이고 교회가 보여요. 뭐 다른 교회도 보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그렇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중앙교회니까 중앙교회를 보는 거죠. 다 왔는데 이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보인다. 아, 교회가 보이는구나.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도 교회가 보였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보고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고 항상 보는 거죠. 바로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3번 숫자잖아요. 감사의 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감사하고 또한 예배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고 또한 그 입술로 찬송하고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 찬송, 몸으로, 입술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또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도망갔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명 중에 그 1명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영성을 갖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지요. 내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 감사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희망,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라. 첫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 기도 응답에 감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릴까요? 당신은 감사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우리가 그 한 해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감사, 주님 안에서 절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